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곳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특별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무엇이냐? 주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였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준 귀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즉, 모세는 어떻게 보면 율법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큰 인물이지요. 엘리야는 누군가?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선지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엘리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더불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한 거지요. 그 광경은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지요. 감히 어떻게 그 모세를, 감히 어떻게 그 엘리야를 다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 후에, 일이 일어난 후에 이제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 자,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냥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초막셋을 짓겠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3개의 초막을 지을 테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시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세와 이야기도 하시고 지금처럼 엘리야와 이야기도 하시고 이 산 위에서 이렇게 영광 중에 계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이야기를 나눌 장면을 목격했던 베드로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아니, 더 나아가면 이 광경을 목격하게 한 하나님과 주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이 광경을 통해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 여러분, 사실은 주님이 혼자 가실 수도 있었겠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데려갈 필요 없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갈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있어야만 되는 것 결코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특별히 그들에게 그 광경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한 체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병을 낫는 체험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환상을 보게 하는 체험을 하시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은사를 경험하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방언, 예언, 병고침, 수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서 경험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 위에 견고히 서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야, 너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래?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뭔가 우리에게 그것을 안 보여주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이유는 오직 하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히 세워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경험을 하는 많은 분들이 정말 그 경험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분들도 있는데, 간혹은 그 경험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 경험을 제대로 은혜롭게 연결시키지 못하느냐? 그 경험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경험을, 영적인 경험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경험함으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구나, 나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세워주시는구나, 살려주시는구나,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지라고 인생이 회복되고 인생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영적인 경험을 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경험을, 자꾸 경험을 추구합니다. 한 번 맛보면 그 맛을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한 번으로 묻지 않고 또 그 경험을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주님께서 내게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것을 살피는 게 아니라 자꾸 경험에만 의존합니다. 한 번 예언받으면, 보세요, 예언 어디 가든지 예언 받으려고 합니다. 예언을 한 번 받으신 분들 대부분 한 분으로 안 끝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언을 계속해서 받고 싶어요. 영적인 체험한 분들 특징이 영적인 체험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체험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추구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내가 추구하려 할 때 그 연약함을 사탄도 합니다. 사탄이 틈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영적인 경험을 사탄이 줍니다.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사무엘이 없어도 그 빈자리가 너무나도 컸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접신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영적인 경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보고 싶다고 해서 사무엘이 죽은 자의 영혼이 이 땅으로 돌아온다? 성경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가능하지만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경우는 세상에 없어요. 결국 그 사무엘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그 사무엘은 사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은 자의 영혼을 우리가 부른다고 해서 데려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가능해요. 하지만 내가 추구하려 할 때는 그곳에는 시험이 틈타고, 그곳에는 유혹이 틈타고, 그곳에는 넘어짐이 생기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경험을 했다면 그 경험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도 주는 영적인 경험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왜 이 경험을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 그거를 보고 그 길을 따라가야지, 자꾸만 그 영적인 경험을 추구하려 보면 그 신앙은 바른 신앙으로 나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변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주여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이대로 계시지요 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내려가면 핍박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영광이 있어요. 지금 이곳에는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이야기하는 영광이 있는데 내려가면 핍박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핍박의 장소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영광의 장소에 그냥 여기에만 있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당신께서 비록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이지만 내가 있어야 될 곳으로 내려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거를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우리는 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는 게 주님이 정말 그렇게 기뻤겠습니까? 주님도 괴롭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셨기에 주님도 십자가 지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없을 때도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셨어요. 십자가의 길이 내가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걸. 그때 주님은 과감히 하고 싶은 것을 버리시고 당신께서 해야 될 일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언제나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주님처럼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뭐 해야 될까?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야만 할까? 우리는 해야 될 것을 찾아야 돼요. 근데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질 게 없습니다. 왜요? 하고 싶은 것은 대부분 내 본능에 의한 것들이 많습니다. 편하고 싶고, 그리고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대부분 우리 육체의 편안함을 구하는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욕심 부리고 싶고. 그렇게 우리는 본성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갈 때 그 길이 참된 진리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맨 마지막 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내려올 때가 되니까 원래는 누가 있었어요? 위대한 그들의 지도자라고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모세도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도 있었습니까?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인 엘리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눈에 누구만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수많은 것들이 있어도 내 눈에 오직 주님만 보이는 겁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사람도 보입니다. 건물도 보입니다. 차도 보입니다. 산도 보입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나 내가 수많은 것들 중에서 오직 내 눈에는 주님만 보일 때, 그때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를 갈 때 어떡합니까?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면 길을 못 갑니다, 여러분.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려면 우리는 내가 가야 될 길만 봐야 돼요. 여기저기 보다가는 사고가 나든지 여기저기 보다가는 딴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것들이 내 앞에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는 내 눈에 주님만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것들을 자주 봅니다. 모세도 봅니다. 엘리야도 봅니다. 그리고 초막도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나무들도 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것을 볼 동안에 나는 누구를 못 보는 겁니까?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입니다. 와, 위대한 모세가 저기 있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위대한 이 민족을 이끌었던, 이 민족이 있게 한 저 위대한 모세가 있네. 우리는 모세에게 집중하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이적을 일으켰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게 만들었던 그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가 여기 있네. 저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할까? 어떤 이적을 일으킬까? 죽은 사람을 또 살릴까? 엘리야를 볼 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누구를 보십니까? 죄송하지만 목사 보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 보는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봐야 될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목사를 통해서 주님을 본다면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절대로 목사 보면 안 됩니다. 목사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를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모세를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봐야 될 대상은 주님인 겁니다. 그것을 벗어날 때 우리는 알면서도 자꾸 딴 데를 봅니다. 주님이 계시고 엘리야와 모세가 있으면 주님 보는 게 아니라 모세 보고 좀 있다가는 엘리야 보고 권사님 보고 장로님 보고 집사님 보고 수많은 것들을 보느라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이제 나이가 되자 이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주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올라가셨는데 집에 돌아오는 순간 여러분 얼마나 예루살렘에 화려했겠어요? 예루살렘의 성전, 그곳에 수많은 인파,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수많은 친구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 주고받는 인사, 장사꾼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6월절에 온 유대인들이, 남자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으니 그거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인사하냐고 정신이 없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뭐 먹고 살았어? 아프지 않아?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얼마 동안? 3일 동안. 나중에 지나서야 압니다.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순간 내 눈앞에 계셔야 될 예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것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건물 보지 마세요. 다른 것 보지 마세요, 여러분. 올해 우리 왜 표가 오직 예수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만 보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건물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족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친구를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이웃들을 바라보세요. 그때 이웃이 제대로 보이고, 그때 가족이 제대로 보이고, 그때 교회가 제대로 보입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고 볼 때 내 욕망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고 볼 때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안 봐도 될 것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이 귀한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봐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세상을 보십시오. 그분을 통해 내 주변을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눈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눈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볼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변화산에서 변화되셨던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눈을 가져야 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하고 살려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을 이루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요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큰 차도 보이고 집도 보이고 수많은 것들이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고, 그것들로 인하여 주님을 우리는 못 보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예쁘고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주님께 눈을 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통하여 바라볼 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